오늘 저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면서 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명예의 전당에는 다윗이 그냥 이름만 나와요. 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름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한 절을 통해서 소개를 해놓으셨어요. 참 이거는 구원의 특별하신 은혜를 강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다윗 같으면 천국에 좋은 지점에 가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데 라합에 대해서는 한 절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는 다른 나라를 잘 모르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뭐 이름 없는 역도 있고 또 이름 있는 역도 있잖아요. 그럼 기차가 전에 보면 대전 같은 역에는 국수를 사 먹을 만큼 이렇게 시간을 좀 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그냥 금방 가고 이름도 모르는 무슨 역 이런 데는 그냥 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그 기록이요. 한 절밖에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전역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늘나라에서 참 귀하게 본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역사에 그렇게 기여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믿음은 모든 자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라합을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기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좀 점잖게 한 거예요. 그보다 못한 그 유흥업소 직업인데 저 강단에서는 그 말을 못 쓰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해도 예수 믿으면 명예의 전당에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다 하는 복음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낙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점령할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서 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30절하고 연관이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혼자 구원받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온 세상이 다 망해도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번쩍 살아남는 걸 저 믿어요. 이게 꼭 구원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불황이 다가와도 믿음의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망하는 중에도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렵고 어둡고 두려운 소식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시고요. 하시려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라합이 주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라합이요, 오늘 성경은 31절에 기생 라합 해놓고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신기한 이 성경 32절의 한 구절은요, 라합이 나오는 여호수아 성경 다음에 룻기, 사사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그 다음에 소선지자 12개 몽땅 다 32절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시대 사람이고 삼손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대 사람인데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한다면 이건 전부 구약을 총반하는 거니까 이 한 여성,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가장 약한 여성인데 이 여성이
어려운 말로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구원의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인생은 슬픔 인생이었어요. 술을 팔고 유흥을 파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라합이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 보아스는 룻기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베푼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모의 혈통이나 유전자가 안 좋으면 자식도 그렇게 될 거라는 통념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부모가 악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보아스 같은 사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입니다. 그러면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합의 믿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30절 말씀드렸는데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을 때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집안, 우리 식구들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라합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가나안 저 홍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애굽 백성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때 믿기를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녹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출입하는 문을 전부 꾹꾹 닫았는데 딱 한 사람 라합은 야, 이거는 우리가 망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이구나 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교회 다 욕하고 비난하고 해도 나는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어 하고 오신 여러분, 바로 라합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다수가 안 따르지만 내가 이 믿음이 분명하다고 믿고 듣고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여기 오지 않으셨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가지라고 하지 않고 이미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라합은 말씀만 듣고 믿지만 않았고 행동을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그 집은 외간 사람들은 출입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도 팔고 이제 그 여관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탐하는 정탐꾼 2명이 들어왔다가 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알고 여리고의 군인들이 잡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라합이 그 사람들을 지붕에 올려갖고 지붕 사이에 이렇게 뜬 데가 있나 봐요. 거기다가 숨겨놓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끊임없는 그 논쟁을 벌이는 문제가 있어요. 라합이 들어와서 애굽 여리고의 군인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나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신 겁니다. 왜 믿음의 행동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단서를 갖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한테 이 정탐꾼들이 숨겨준 걸 고마워서 내가 뭘 더 보답할까 물었더니 라합이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친족, 내 식구 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정탐꾼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 살려주마. 근데 이 많은 집에서 우리 60만이 당신 집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창문에부터 땅바닥까지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놔는 거예요. 그거 죽을 노릇 아닙니까? 전부 다 문 닫고 있는데 그 집에 붉은 줄 쭉 달아 놓으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안 보일까요? 주막은 안 보이는 데가 있는 데 아니라 사동팔달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마지막 날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게 사는 길이다 믿었습니다. 죽는 길이다 믿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을 주춤주춤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예수 믿으면 자유도 뺏기고 죽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게 사는 길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일까요? 저는 그것도 한글로 나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색깔이 빨갑니까? 그런데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권 목사야, 그거 피의 색깔 아니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출해달라고 하면 하얀 줄을 내려달았습니다. 빨간 줄을 내달을 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얀 줄은 제가 알겠다고요. 그러면 구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달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반응해서 가치관도 예수님, 인생의 방향도 예수님, 방법도 예수님, 목적도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렇게 줄을 달아내리고 지붕에다 숨기고 하는데 그 마음이 불안해서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냐면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붉은 줄 달아내려서 잘못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대책도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신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나면 주께서 그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십니다. 줄을 달아놓고 밥 먹으면서 오는 걸 기다리면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불안해요. 믿기는 하지만 이게 불안하죠. 뭐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도 가지고 와서 서랍에 갖다 놨지만 꺼내갖고 이거 문구가 제대로 됐나?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요새 보험 계약 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하실걸요? 저는 평생 그건 안 해봤으니까 깨알같이 쓴 그 약관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거는요. 근데 뭐 읽기는 싫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었을 것 같은 그 왜 느낌 있잖아요. 안 편해. 이거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깨알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고 불안해갖고 뚜껑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날까지 불안해서 두려워 가는 게 아니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신앙을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따라할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뒤에 말이 뭔지 압니까? 잠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빼놓고요. 이 잠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 뭘까요?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는 자고 눕고 깬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코미디 같은 얘기가 많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서 그 다음날 목을 잘리는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비자 때문에 금식한 것처럼 여러분 비자 때문에 금식한 게 막 중동 전체에 소문 나갖고 그 교회 무서운 교회다 막 그래요. 전부 다. 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평안해갖고 잠이 너무 골아떨어진 거야. 그동안 잠을 못 자고 쉬었다가 푹 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죽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여러분 사람을 깨우는데요 제일 급소가 어딘지 압니까? 이 머리가 아닙니다. 손도 아닙니다. 발도 아닙니다. 옆구리를 툭툭 깨우면 이 옆구리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때렸다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깨웠더니 베드로가 정신 비몽사몽에 따라 나가면서 이거 내가 가는 거야 맞는 거야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멘. 이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영접을 했어요. 찬송가에 보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라합은 자기 믿음 하나 갖고 가족 전체를 다 구원했어요. 여호수아의 성경에 보면 내 부모, 형제, 아비의 가족 전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었고 그 중에서 거룩한 러브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하나하고 이게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보아스가 엄마가 이방 사람이고 이런 천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 감동이 되었던 사람이라서 저 먼 땅에서 먹고 살려고 왔던 거지같이 살았던 그 누굽니까? 루죠, 그죠?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평생을 이 신앙 성경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 설교를 했더니 그때 승무원 자매가 제가 데려다 주는데 목사님 저한테도 보아스 같은 저 신랑감이 올까요? 그래, 그렇지. 그때 한마디 뭐 합니까? 나이 든 것만 빼고요. 그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 하나 갖고 이 라합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고 계세요. 라합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룻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해서 그 밑에서 다윗이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천국 가서 라합이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려운 풍파 많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말에 올 때는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고 감사하는 영광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